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인내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8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13절 말씀까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종종 경주, 이 곧 달리기에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이 마치 운동 경기의 마라톤과도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경주가 힘겹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서 멈추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치르는 경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영웅들이 마치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신앙의 경주입니다. 어려운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홀로 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완주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하늘의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홀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고독한 경주자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곧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있게 걸어가라 라고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상 경주 선수는 이 올림픽 경기에 나설 때 이 무거운 짐을 이게 지고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 헐렁한 옷이나 무거운 신발도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이 무거운 것이란 꼭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집착이나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같은 것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자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뒤돌아보게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달려나갈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아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멈춰 서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죄의 끈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과감히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 나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일종의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짧은 순간 열정이 확 올라왔다가 곧 식어버리는 이런 100m 달리기가 이 신앙의 경주는 아닙니다. 이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곧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는 길에 지치고 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육상 선수들도 오래 달리다 보면 체력이 고갈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죽음의 포인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포인트, 이 지점에 이르면 육상 선수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래,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뛰었다, 더 뛰면 내가 쓰러질 것 같다 라는 이런 온갖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경주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는 이 고비를 인내로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숨이 차오르는 이런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 숨가쁨을 참고 지나가면 다시 페이스를 찾아 끝까지 뛸 힘이 다시금 회복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신앙의 지점, 죽음의 포인트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신앙의 지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제 그만 믿음의 길을 접어버릴까 하는 유혹이 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주님의 은혜로 완주할 수 있다 선포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설교의 다음 내용을 통해 그 결승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와 본보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은 경주의 결승선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1절 말씀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경주자인 우리가 결승선이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선에 새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사람을 보고 그만 이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 못 가 넘어지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가 숨이 턱끝까지 타오르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쓰러지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모범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셨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쁨,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형벌,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들, 심지어 버림받는 외로움까지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인내, 그 십자가 인내가 영광의 승리로 보답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헛되지 않았고 결국 승리로 끝났듯이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의 경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인내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사람들에게 당하신 온갖 고난,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 형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 온갖 배신과 오해와 멸시까지 다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래,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지, 우리 주님도 참고 인내하셨지 라고 생각하시며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다시금 새 힘이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에 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서 동일하게 인내하라, 이 인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신 위로를 주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중반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부모도 자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려고 징계합니다. 자녀를 미워해서 때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필요한 매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형태로 징계를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생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친자녀로 여기시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단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을 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연단하여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낙심치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이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의 매를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다시 달려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문 11절에서 그 징계의 열매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매가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이 힘들고 눈물이 날지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의로움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의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의롭게 빚으시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훈육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훈육을 받을 때는 그것이 서럽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나? 왜 회초리를 드시나? 참 이 부모님의 훈육이 서럽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나중에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한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셨구나. 나를 다듬어 주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벌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면서 담대히 이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발걸음을 인내하며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의 영안을 열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격려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우리의 지치고 약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오랫동안 달려가다 보면,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고난, 오랜 시련을 겪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손이 쭉 늘어집니다. 우리의 손이 축 늘어지고 우리 무릎에 힘이 풀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어 그 힘 빠진 손, 그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 축복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그 결승선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 다시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용기와 힘을 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한 그런 길이 아니라 똑바로 보고 그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쩔뚝거리는 다리도 곧 치유함을 받아 온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 대한 권면, 우리 서로에 대한 권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쳐서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부축해서 곧은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뛰는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경주는 함께 뛰는 공동체의 경주이기도 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피곤한 손, 축 늘어진 손, 연약해진 그 무릎, 그 손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며 함께 그 길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신앙의 완주, 이 완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곳에 평강의 열매가 열매 맺힐 것이고 바로 그곳에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열매 맺어질 것이고 그곳에 곧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우리 울산북부교회의 이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때로는 비가 옵니다. 때로는 강력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내 힘이 다 소진되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쓰러질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했고 지금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리는 도중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욱 강인한 신앙의 용사,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결국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의로움의 열매, 평강의 열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삶의 시련으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신앙 경주의 코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주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 끝까지 한번 함께 달려가 봅시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달려왔다 라고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